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사절이죠. 예. 우리가 이번 주 이제 주일날 나눈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면요. 인생의 세 가지 체험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모세 인생에 모세에게 은혜가 임한 세 가지 체험, 이게 맞아요. 모세 인생에 은혜가 임한 세 가지 체험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은혜를 임하게 하는 체험이 언제 시작이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진짜 믿게 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인생의 세 가지 체험의 첫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다가 이제 이걸 체험하게 되면서부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믿게 되죠. 그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은 지속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날 정말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 모세 같은 경우는 8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호렙산에 체험이 일어났죠. 떨기나무 불이 일어나고 하나님 만나고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네 민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이게 이제 호렙산 체험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사실적인 믿음 속에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호렙산 체험은 일종의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된 절대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모세 인생의 절대 목표가 회복된 거죠. 그러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출애굽의 체험을 했던 거예요. 이 출애굽의 체험은 실제적으로 사명을 회복한 거예요. 절대 사명이 회복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 일어나죠. 홍해 체험을 통해 가지고 뭐 하냐면요. 사실은 출애굽하고 홍해를 체험하면서부터 선교 전도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절대 헌신이에요, 사실은. 이거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영적 체험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적 사실을 체험하면은 실제적인 은혜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영적 사실의 첫 번째가 언약궤예요. 언약궤하고 뭐 영적 사실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언약궤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이요, 지팡이는 기도잖아요, 언약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잖아요. 항아리라는 것은 내일 거는 준비하면 안 돼요. 원래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 다음에 뭘 체험합니까? 언약궤 말고도 새 절기를 통해서 영적 비밀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영적 비밀 새 절기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은 바로 구원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사단에 대한 부분이에요. 양의 피를 안 바른 데는 사단이 역사하고 양의 피를 바른 데는 사단이 지나가던 거. 영적 세계거든요, 이게. 자, 오순절은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오손절은 성령이니까 성령, 천사, 그다음에 악령, 흑암, 마귀 이걸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수장절이란 것도 천국이거든요. 수장절은 천국, 지옥, 영적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가 영적인 사실을 체험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 이게 전부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신기하다 말이지. 영적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체험이 되면은 예를 들어 우리 인생에서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일어나면은 어느 날 구름기둥이 섰고 어느 날 불기둥이 나고 이러면은 놀라겠죠. 우리는 못 봤지만 그러나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만나를 줄 때가 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공급할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은 모르죠.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러나 어느 날 있어요. 분명히. 그게 영적 사실인 거예요. 새 절기와 언약궤와 이런 내용들을 체험하면은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은혜가 임한 거 이것 때문에. 모세 일생은 전부 이거 연속 아닙니까? 계속 이걸 겪었잖아요. 남들은 이런 것 중에 한 개만 일어나도 될 거를 출애굽의 체험은 10가지 재앙을 체험한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체험해도 하나님, 저는 두 손 두 발 달렸고 무조건 따라갈게요. 이거죠.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그렇게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하고는 별 관계 없는 사람이야. 모세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모세예요? 모세라니까. 우리가요, 바울이에요. 그 모델을 적어 놓은 건데, 나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고, 그게 나예요, 바로. 롤 모델을 적어 놓은 거예요, 전부. 말세의 본으로 삼고, 말세의 거울로 삼고, 말세, 그거를 참고하라고 적어 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전부 딴 얘기야. 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면 평생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 돼요. 우리 인생이 지금 그 사도행전 29장을 적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모세 이후에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호수아같이 살아가는 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 모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이 체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체험하면 은혜 받잖아요. 그게 돼야 된다니까.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모세는 뭘 체험했습니까? 언약을 전달하는 전도를 체험한 거예요. 그 전도의 열매가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 인생도 보면 똑같아요. 모세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였다라 돼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거든.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담대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너는 담대하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똑같이 말한 거예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나 너에게 주었노니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세 제자들이 똑같은 응답 받았어요. 갈렙 똑같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 이 렘넌트들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다 전부 다 제사장들이 전부 렘넌트들이었어요. 그 언약궤 메고 앞에 섰던 여리고성 돌았던 사람들이 다 렘넌트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렘넌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에 서 있던 영적 리더들이겠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그 일을 했다고 봐야죠. 성막을 유지했던 사람들 언약 전달했겠죠. 근데 모세로부터 시작된 거 이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모세에게 은혜가 임했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뭘 갖고 있었냐면은 처음부터 레위 지파라는 각인이 있었죠. 모세는 레위 지파의 각인이 돼 있고 어머니로부터 언약 전달이 됐던 사람이에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미리 응답받고 미리 성공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시간표가 되니까 나왔을 뿐인데 자기 스스로를 볼 때는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어요. 80세 되도록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에 중심을 들이고 세계복음의 언약 성취를 하는 언약 성취 인생이었습니다.
이게 모세가 잡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사명, 절대 목표 속에서 절대 사명을 감당하고 절대 헌신을 이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모세처럼요, 우리가 좀 어려운 속에 있더라도 절망하거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제자는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 복음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두 종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맨날 환경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렵더라도 언약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쳐다보고. 그 사람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공하려고 하면, 자, 성공과 실패. 기준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는 것이 달라요. 뭘 봅니까? 한 사람은 현장 쳐다보고요. 한 사람은 현실 쳐다보고요. 한 사람은요, 말씀 쳐다봐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실 자꾸 쳐다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패해요.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현실을 쳐다보는 사람을요, 딱 찍어요. 현실 쳐다보는 사람. 찍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주면요, 금방 쓰러져 버립니다. 그 사람 갖고 있는 재산 다 뺏깁니다. 왜요? 낙심을 하고 뭘 한지 아세요? 집을 갖고 있는데 낙심하면 뭐 했는지 아세요? 싼 값에 팔아버려요. 투매라 그래, 투매. 그냥 오면 막 집어 던져버려. 생각이 없어, 그때는. 판단 능력이 상실돼요. 테헤란로에 IMF 위기 때 테헤란로에 그 주인들이, 건물 주인들이 전부 다 투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억짜리 건물이 30억대로 떨어졌다니까. 그때 진짜 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 다 잡아놨어. 우리나라 망해간다 그러는데 신경 안 써, 그런 사람은. 그거 안 쳐다보고 자기 확신이 있거든요. 그거 딱 잡아놔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현실 쳐다보고 낙심 모든 사람이 다 아니다 그럴 때 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뭐 어차피 망할 거면 뭐 내가 가진 것도 다 망하는데 뭐 어차피 망하면 다 다시 살아나는데 뭐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는데 뭐 이거 갖고 사놓는 거예요. 근데 역시 회복되잖아요. 바보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한 몇 년 지나 보면은 그게 다시 원상복귀 돼버려요. 다 부자 되잖아요. 500억 돼버려요. 5채. 그런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봐요. 현실 쳐다보면 안 돼요. 현실 쳐다보면 막 급해지거든. 난리 나거든. 다 당하는 거예요. 전부. 사기꾼들이 그렇게 해요. 10명이 딱 짜고요. 한 사람 바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버려요. 이 시대에 지금 전 세계에서 돈 진짜 제일 많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 로스차일드가 돈 어떻게 벌었냐? 똑같아요. 워터루 전쟁할 때, 워터루 전쟁이 뭔지 아시죠? 나폴레옹하고 웰링턴이 싸운 거예요. 웰링턴은 프랑스 정부군이고, 나폴레옹은 반역자 아닙니까?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나라 장악했던 황제 됐잖아요. 자, 이 두 사람이 싸웠는데, 지금 프랑스 국채가 바닥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에 이제 지면, 황제가 나폴레옹 되면은 나라가 새로 바뀌는데, 프랑스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 국채도 다 제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는 그 국채 사갖고 있던 사람, 나라에서 채권을 팔았는데 갖고 있던 사람들이 누가 이기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완전 바닥으로 가느냐, 몇 배로 뛰느냐, 이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문이 막 도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뭐라고 소문 도냐? 나폴레옹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큰일 났잖아. 전부 그러면서 누가 막 갖고 있던 국채가 한 장에 2만 원짜리인데 누가 막 10,000원에 막 내놓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10,000원 내놓더니 막 8,000원, 막 6,000원, 5,000원, 4,000원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건져야 되니까 전부 다 집어 던져서 더 싸게. 나중에 500원까지 내려갔죠. 나중에는 300원까지 내려가죠. 완전 100원짜리로 돼버렸어. 2만 원짜리가. 근데 100원짜리 되는 순간에 누군가가 그걸 다 사간 사람이 있어. 로스차일드. 소문을 낸 사람이 누구냐? 로스차일드.
소문 낼 때 누구를 시켜갖고 소문 냈냐? 지 밑에 꼬봉들 시켜가지고 전부 그 프랑스 전역에서 소문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전부 던져서 집에 있는 거 국채랑 국채 다 던져버렸어. 그걸 전부 다 사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웰링턴이 이겼어. 거짓말 한 거야. 거부가 된 거야. 나라 전체 어마어마한 채권을 나라 전체를 살 만큼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있는 은행 전부 다 이 사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영국에 가고 영국 은행 다 이 사람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 사람 겁니다. 죄송한 얘기죠. 그렇게 됐어요. 넘어갔어 다. 사실 지분으로 보면 다른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지껏 만들어놨어. 재산이 얼마냐? 오경. 오경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리의 이름입니다. 오경. 돈 작은 돈 아니에요. 오경. 5만조. 5만조예요. 오경. 5천조가 아니고 5만조. 그게 오경이라니까. 1조도 엄청 큰 돈인데 5만조. 전 세계 최고 부자예요. 사실 안 드러내. 빌 게이츠 세워놨어요. 이렇게. 네가 1등 해라 하고. 자기는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전부 다른 이름으로 분산시켜놨어. 자기는 안 드러내. 근데 그 사람이 1위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 조직 만들었고요. UAG 흔들었고요. 그 일대가 이 미국에 있는 이 그 강철 왕 하고 손잡아가지고 미국 정부를 장악했고요. 이 사람이. 카네기가 거기 흡수돼가지고요. 그 프리메슨 조직을 세울 때 돈 다 빌려줬어요. 그 후손들이 지금 전 세계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은행 거의 대부분 이 사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하는 그 유대인이 바로 이 유대인이에요. 나쁜 유대인. 프랑스 조직. 로스차일드.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막 흔들어 놓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장악했어요. 유대인들이 전체가 흔들리는 이유는 이 사람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걸 안다면은 여기서 지금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돈 많은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가장 환경 쳐다보는 거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거짓말 소문내가지고 몇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한 사람 바보 만들려고 작정을 하면 전 재산 다 털어먹고요. 모든 권리 다 내놔버려요, 인간이. 그래 바보들이에요. 사기치는 거. 이게 이제 악마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령들이. 그렇게 털어가는 거예요, 전부. 근데 진짜 말씀 딱 보고 하는 사람은 그런 사실에 안 흔들려요. 그런 거짓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 인도받죠. 그러니까 흔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잘 보고. 자, 그럼 오늘 참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세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진짜 참된 예배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로는요. 예배자의 자격 보자고요. 자, 예배자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치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상처를 치유하고 계셔요,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 여자가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을 주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근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볼수록 다른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땡볕에 난 12시에 부끄러워가지고 물기로 오는 여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오기 싫은 거예요. 낮에 더운데. 그 땡볕에 백도는 아니지만 막 저 펄펄 끓을 거 아니에요. 계란도 익을 정도의 막 사막에 그 중간에 우물이 있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진짜 몇십 도 되는 그런 더위에 물기로 오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그 물 달라는 거예요, 이제. 뭔 물인지 생명의 그 생명수가 있다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물 한번 줘봐라. 그러면 내가 그럼 여기 떠올 필요가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 뭐라 하냐면 16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가서. 갑자기 남편 얘기 나와요. 뭔 얘기예요 이게. 물 달라 그러고 물 뭐 준다 말았다 우물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남편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영적인 상황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 사람 치료해줘야 되겠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야, 이 여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어떻게 치유합니까? 이 여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거를 화제를 삼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마음속에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을 탁 터뜨린 거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가정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탁 건들고, 네 남편을 데려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그 생명수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하고 갑자기 건너뛰어가지고 몇 단계 건너뛰면서 갑자기 그렇게 톡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데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거를 터치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렇게 딱 할 때, 자,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는 갈급한 상태예요. 금을 주세요. 나 여기 좀 안 올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의식해가지고 너무 힘든 상태예요. 남들을 의식해서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그쵸? 그 갈급한 상태인데다가, 이 여자의 어떤 중심이 어떤 거냐면은, 종교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것이 아니고 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런 상태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종교인 거예요. 지금 이 여자의 상태는 종교의 상태거든요. 그리고 갈급해 있어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신 거죠. 그래서 17절에 질문합니다. 17절,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반응이.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17절과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 데려와라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지금 남편이 있지만 그 남편 네 남편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5 남편들 전부 네 남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여자의 상태를 다 알아버려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하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볼 때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사생활을 이렇게 잘 알지? 의심스러웠던 거 있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얘기 들어보세요. 자기가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나 아니면 누가 공개적으로 그거를 터뜨려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힘들지 마음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안 가지 뭐. 내가 거기 뭐 하러 가?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든지 이러면은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자가 정상적인 입장에서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처음 만나는 초면에 남 얘기하고 상종 안 하면 되지. 그럼 물 지고 온 거 다 짊어지고 아유 기분 나빠 그러면서 가버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욕도 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해요? 이러면서.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나왔어요? 처음에 대답이 남편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어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기는 오픈해버린 거죠. 여자가. 보통 대부분 여자 같으면요. 그런 걸 왜 물어요? 이렇게 당연히 나오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하에. 날씨도 더운데 재수 없어. 리얼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이 중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그럴 분들 있을 거라고 봐요. 저라도 그렇지. 왜 그런 걸 질문하시는데요? 이 정도는 할 거예요. 좀 세게는 안 할지라도. 아니면은 그냥, 그거는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네요. 정중하게.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뭐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에이, 재수없어. 이럴 사람들 많다니까.
근데 여자는 안 그랬어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대답을 했다는 게 이게 뭡니까? 자신을 오픈한 거, 오픈. 드러내버렸어요. 오픈하면 치유됩니다. 여자는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오픈했으니까. 이 사람에게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부끄럼 없이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치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반응합니까? 숨깁니다. 자신을 숨기고 기분 나빠하죠.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 자, 또 그렇게 하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여자가요, 갑자기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소이다. 당신 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목사님 같아요. 좀 다르네요. 어떻게 날 알아요?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선지자 같다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말은, 유다인들의, 남쪽 유다 사람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이 여인의 관심이 어디로요? 남편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예배로 옮긴 거예요, 갑자기. 지금 여자도 보통 사람 아니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관심을 우리가 보면 처음에 물 관심이잖아. 우물물을 주냐 안 주냐 관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여자의 가장 치부를 건드렸어요. 골마 터진 것을 발로 찌른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고름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자가 그거를 아프다고 반응한 게 아니고 드러내버렸어. 맞아요, 당신 말이. 이렇게 확 드러내버렸어. 그런데 또 주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마치니까 반응이 예배로 간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이 여자에게 뭐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 뭘 본 거예요? 능력을 본 거예요. 호라산 체험처럼 그리스도 체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거. 이게 뭔가 다른 분이다, 이거.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잠깐 본 거죠. 그럼 속으로, 이분이 누구신데 내 인생을 알지? 우리가 말하면 점쟁이한테 은혜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센, 다른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점쟁이 찾아가고도 맞다 그럴 때 뭐랍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고, 이 모양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서. 오늘 어떻게 아세요? 은혜가 임하거든? 그거보다는 더 센 거예요, 이 여자는. 자기 일생을 끄집어낸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요, 19절, 20절이 은혜를 임한 거예요, 은혜. 자, 은혜 입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죠. 자, 은혜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입니다. 뭡니까? 선지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 당신은 좀 영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인정하면서 두 번째는 예배를 물은 거예요, 예배. 예배 장소가 어딘가를 묻기 시작한 거예요. 장소. 그러면서 우리 예배 장소, 우리는 여기서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다더이다.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북왕국에서는 어디서 드려요?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산 이름 아세요? 이삭이, 야곱이 드렸던 산 이름이 있어요. 그리심산이에요. 이삭, 야곱, 아브라함이 예배드렸던 장소는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드렸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첫 번째 들어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양쪽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해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할 때는 축복이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예배는 북쪽에서는 그리심산에서 드렸어요. 남쪽에서는요, 무슨 산에서 드렸죠? 남쪽에는 시온산에서 드린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다윗성도 있고 예루살렘 성전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북쪽에서는 그리심산, 남쪽에서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각각 드렸던 거죠. 근데 둘 다 틀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 내용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사람이 은혜를 입고 나서 반응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이 예배 장소를 물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관심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은혜 입으면요, 관심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육신적인 관심에서 영적인 관심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 예배 왜 안 오죠? 이 시간에? 뭐 직장이 있거나 이러죠. 근데 올 수 있는데도 왜 안 오죠? 관심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세상 관심에 묶여 있는 거라니까. 예배 우선순위가 아니고 세상의 관심에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 올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뭐 집에 있는 거 쉬는 거지. 뭐를 놓쳤어요? 은혜를 뺏긴 거예요, 사실은. 예배라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는 복음의 은혜를 입었다면 자기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놓친 거예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속았어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자꾸 속여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요, 힘주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힘 빼는 소리 하면 안 돼. 누가 사업을 시작하든지 뭘 하든지 망한다는 말 하면은 극약입니다. 그런 얘기는 입에 담으면 큰일 나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기준이 맞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뭘 시작하는데 당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면요, 제일 기분 나쁩니다. 이제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초를 친다 그러는 거예요. 지가 해가지고 망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항상 우리는 그 사람 진짜 위한다고 말하지만 예를 들어 뭘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시험 들어버리면 어디에 은혜를 받아요? 세상에 은혜 받지. 예배 은혜 안 받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시험 드는 얘기하는데 거기를 뭐 하려고 가겠어요? 사람들이란 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세요. 난 여기 안타까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올 때 왜 그럴까? 뒤에 물어보니까 힘 빠지는 소리 많이 들었대. 그럼 내가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여기서 대화를 들고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옮기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할 때는 굉장히 지금 인도받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힘을 주세요. 가능하면은 잘 될 것이다. 당신은 유일성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자꾸 오죠. 왜? 은혜 받으니까. 이게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관심이, 사람들이 이 복음에 관심을 드리고 예배 중심이 되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목사 혼자 이걸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전화를 그렇게 해서 돌린 사람이 한 6명 돼요. 말 좋으시면 안 와가지고, 아니면 뭐 어려움 당해가지고 힘든 일 당해서 저한테 막 눈물 흘리고 그런 분들이 있어. 간 보면. 제가 뭐 그거 갖고 여기서 누가 뭘 했는지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와도 수요일에도 잘 나오던 사람이 안 나오잖아, 지금. 그런 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모르게 얘기했겠지만 그게 이제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될 사람이라. 왜? 그 연약한 사람 겨우 회복해가지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초치고 앉았죠. 그런 꼴이 됐지, 자기도 모르게. 그때야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면은 잘해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만났는데 끝물이니까 그거 빨리 다른 거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지금 살아가려고 뭔가 애를 쓰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관심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냐. 은혜가 입으면 관심이 달라집니다. 은혜 입으면, 이 여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게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몸 파는 여자 비슷하게 살았던 여자 같아요.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요, 이 남자 저 남자한테 시달릴 정도로 자기 인생이 초라하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자기 혼자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남자가 좋다 그러면 거기 그냥 살아주고 동거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 남자가 뻔한 남자 아닙니까? 그냥 뭐 몸 보고 달라붙은 남자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조금 살다 보니까 실직 나면은 그러고 싸워버리고 나가거나 술 마시고 퍼지거나 뭐 그런 수준이겠죠.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전전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럼 그렇게 살았으니 6번째 남자들 제대로 된 남편 구실을 하겠어요. 뻔할 뻔짜지. 그걸 예수님이 딱 얘기하니까 딱 거기서 자기가 갈급한 것을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속에 뭐가 있었냐면은 예배에 대한 것이 늘 관심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묻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전행되는 거 보세요. 물 내기했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했다가 예배로 걸어온 것을 딱 지금 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예배로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딱 여자가 변화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예배자의 자격은 뭡니까? 자기 문제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치유받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입는 자요.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예배자의 자격이 딴 게 아니고 자기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놓고 남들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자기는 오픈해야 돼요. 자기 인생의 모든 잘못을, 부끄러운 거를 내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 그게 예배자의 자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했다면은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치유받은撒마리아 여인이 뭐를 지금 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요, 예배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20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지. 20절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 예배가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여기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원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뭔지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문제를 얘기했다가 남편 얘기 꺼내니까 갑자기 예배를 얘기했다가 예배 본질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뭡니까 물어보는 거 있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해요? 아,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것이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그게 아니에요. 21절 22절 보세요. 예배 본질을 얘기합니다. 예배 핵심은요, 21절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뭔 말이냐면요, 예배는 예배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본질, 예배 본질과 핵심. 예배 본질과 핵심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장소가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장소 기준이 아니고 너희가 저 북한국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틀리고 반예배고 저 시온산에서 드리는 그 솔로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죠?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이 뭔 얘기입니까?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예배가 장소가 중요해요. 성막이었어요. 성막의 언약궤 위 두 그룹이 맞대고 있는 장소가 시은자고 속죄소였어요. 거기를 중심으로 그게 지성소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거기를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그랬던 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오신 이유는요, 성령이 보혜사로 와가지고 우리가 언제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관계없이 됐어요. 그럼 교회를 안 와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장소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후에는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 어느 시간이든지 상관없어요. 예배를 다 드려도 돼요. 언제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단 조건이 뭐냐? 주일 예배 먼저 드리고, 그게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이 여기서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간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조건을 빼면 안 돼요. 예배,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린 이후에는 어디든지 드릴 수 있어요. 루즈벨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느 장소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어느 시간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다. 단 주일 예배를 드린 이후라는 조건 안에서 그렇게 한다. 그게 루즈벨트 대통령 얘기예요. 루즈벨트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 본질과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은 예배는 장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배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 본질은 그렇다면은 예배자의 자세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 이제 이 자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렇다면은 자세는요, 오늘 보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 그럼 여기서 영은 뭐고 진리는 뭡니까? 영. 영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성령과 말씀, 성령과 그리스도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진정이 진실한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드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배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드려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려야 되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자세는 참된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반응을요. 25절, 26절 보니까 갑자기요,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죠? 여인이 25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그거를 잡고 오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시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놀라운 고백이죠,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 관심이 변화가 됐죠. 처음에 물, 생수, 그죠? 거기서 갑자기 남편, 거기서 예배, 마지막에 그리스도, 이렇게 바뀐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뭐죠? 처음부터 복음이었던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애타게 찾지만 네 문제 해결할 사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수야. 근데 그게 바로 나야. 이 얘기 하신 거예요. 저 첫 번째 질문 뭐죠? 16절에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주세요. 내가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얘기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있지만 5명 있었지만 지금 네 남편 6번째도 네 남편 아니야. 네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냐. 선지자지 않습니까? 예배를 어디로 드린 게 좋겠습니까? 갑자기 주제가 그렇게 팍팍팍 건너뛰어요. 예배? 이 산도 아니고 밑에 산도 아니야. 나중에는 너희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거야. 그리스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신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야. 다시 말하면 생수 가져가. 그 다음 이후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여자 변합니다. 뭘 받기 때문에요? 은혜를 입었어요. 여자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진짜로. 그때부터 영원한 생수가 임하니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변화된 여인. 이게 우리 순서예요. 지금 이 본문이요,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읽을 때 난해한 내용이에요. 왜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여자, 남편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예배 얘기했다가 또 왜 갑자기 그리스도 얘기 왜 나왔냐? 흐름을 딱 보세요. 영적 흐름.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게 항상 비유를 들으신 거죠, 처음에. 물이란 것은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질문하니까 갑자기 이 사람 치료해줘야 되니까 약점을 찔러준 거죠. 남편 데려와라. 근데 이 여자가 오픈을 했어요, 다행히.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니까 예배라고 하는 세상 관심이 아니라 영적 관심으로 말을 옮긴 거죠.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너희 산업도 아니고 저 밑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니까 캐치하는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시면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는데요. 내가 그다. 생수 설명하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참된 예배를 설명하고 이 여자를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에 고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 이런 구절을 잘 이해 못하면요. 왜 예수님은 질문할 때 생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그야 처음부터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거쳐왔을까요? 치료하시고 관심을 바꾸시고 그다음에 그 입으로 고백하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자기가 본질을 발견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됩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자,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예배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배는요, 섬기는 게 예배예요.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 사람들은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럽니다. 틀립니다.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서비스래요, 서비스. 서비스란 뜻이 뭔지 아세요? 섬기다는 뜻이. 워십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섬기는 거죠. 예배도 똑같아요. 서비스 그래요, 서비스. 서비스는 주님을 섬기는 걸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받아가려는 기복신앙은 버리고요. 내가 안 받아도 주님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은혜가 돼야 예배예요, 그게.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 본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라 이 말은 진리는 그리스도고 영은 성령이니까 너희들이 오직 성령과 진리만을 높이는 그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고. 자꾸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죠. 사탕 주세요. 껌 주세요. 떡 주세요. 밥 주세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가 연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주님 섬깁니다. 받아주세요.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 중심을 받아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예배에 대한 본질을 알았다면 두 번째 예배에 대한 태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긴급한 것입니다.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최고로 중요하고도요, 최고 긴급한 상이고,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장 등한시하고 있고요, 가장 하잘것없이 보고 있고요, 시간 남을 때 한번 가볼까 이런 수준 되어 있어요, 지금. 가끔씩 오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태도예요. 오늘 뭐,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분위기 돼요. 그러다면 안 돼요. 예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상황이고 가장 영광을 돌려야 될 내용이 돼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예배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요, 모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이 예배란 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늘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성공한 다음에 단을 쌓았더라 돼 있어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제단 쌓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늘 마음으로 중심으로 단 쌓는 거 놓치지 않았어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이 전부 다 단을 중심으로 예배 중심자였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예배자였어요. 전부 다. 그들은 늘 이 예배를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모여서 예배를 주님 베드리는 걸 늘 했습니다. 우리가요, 지금 회복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슬렘과 같이 하루에 5번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정시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이 유대인들은 하루에 4번씩 합니다. 그럼 우리는 3번이라도 하라 그러는데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지금 전 세계 모든 공항에, 모든 학교에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쏟아져요. 서울대학교에서도 기도실 안 만들어준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거를 왜 만들어줘야 얘기했던 교수한테 항의 들어와가지고요. 저 아랍에서 온 사람들이 그 시간 돼서 예배하는데 아니, 나가서 하라고 이랬다고요. 그 사람 교수 집 찾아가고 성토하고 하도 그래 사과문 썼어요. 그리고 예배실 만들어줬어요. 요즘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많은데 기도실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건 전부 중동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생명같이 자리 깔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서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은 자리 안 깔고 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딱 얘기하다가도 아 잠깐만 제가 할 일이 있어요. 기다리세요. 해놓고는 옆에 자리 깔아놓고요. 자기들이 말하는 성지를 향해서 메카를 향해서 자리 깔아놓고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이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식이죠. 자기들의 있잖아요.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요 쭉 얘기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알리는 목회자가 서가지고 그 탑에서요 막 곡조로 막 얘기하잖아요. 기도 시간인 거 알리는 거 그게. 모하메드는 뭐 이런 식으로 모하메드는 이런 막 한다니까 들으면 막 들려요 그게 그 곡조가 그거거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거를 하루에 5번씩 해줘요. 그러면 그 나라는요 엎드려가지고 엉덩이를 쳐들고요 머리를 다 하면서요 그거를 계속해요. 두루마리 말고 다니면서요. 근데 전도하려고 그 외대 영인 외대에 갔는데요 신기한 거 봤거든. 아랍어과 교수한테 가서 복음 우리가 전하고 사도하라라고 저 영국에서 공부하고 온 일본인이 있어요. 걔하고 같이 갔는데 걔는 영어도 잘하고 일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하는데요. 영어로 막 전하고 있는데 우리 보고 잠깐만 좀 기다려거든. 그러더니 갑자기 쫙 자리 펴더니 저라고 막 뭐라 얘기하면서 막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뭐 복음 전하면 듣겠어요? 쫓겨나왔지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사람들이더라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요. 이게 지금 이거 이래 가다가 되겠는가 할 정도로 안 되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지 도대체 도통 모르는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한테 하루에 3번씩 절은 안 하더라도 뭔가를 좀 가르쳐 가지고 뭐 주문을 하게 하든지 뭘 하거든. 주는 그리스도를 하게 하든지 구원의 길을 하게 하든지 뭘 하더라도 시간 정해놓고 딱 그 시간 되면 알람 울리고 하루에 3번씩 펴놓고 예를 들어 자리 펴고 뭘 하게 했다 그걸 했다면 분위기가 아닙니다. 달라집니다. 오직 됩니다. 지금 이 싸움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하루에 3번은커녕 한 번도 안 해. 관심이 전부 육신적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 목사님이 왜 우리한테 지금 자꾸 집중훈련이니 뭐니 하는지 아세요? 말을 해도 안 들어 도대체가. 그 분위기가 안 생겨. 그러니까는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5번 하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정식기도. 그 다음에 집중. 그렇게 연사가 외쳤는데 별로 관심 없어. 그나마 그래도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는 그나마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자칫하면 우리 지금 점점 애 많이 낳아제끼죠.
복음으로 점점 절해가지고 키우죠. 우리는 점점 애 안 낳죠. 이제 몇 년 지나버리면요. 한국도 위험합니다. 모슬렘화 돼갑니다. 영국 지금 다 모슬렘화 됐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요. 국가 창 딱 열면 바로 모슬렘 딱 떠요. 모슬렘 기가 뜬다니까 거기는 아예. 네덜란드 국가 창 열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들어가서 네덜란드 쳐봐요. 어떻게 되는지. 모슬렘으로 쫙 장식 다 돼 있어요. 거기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이미. 네덜란드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거든요. 지금 아니에요. 모슬렘 국가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놓치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여기서 뭐 예배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 진짜 맞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 지겠구나,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복음이 진짜인데, 저 거짓말쟁인, 그 모슬렘 거짓말 아닙니까? 그것들이 되냐 말이죠. 다른 종교는 안 그래. 별로 저하지 않아요. 모슬렘이 지금 좀 그래요. 그러니까 희한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영적인 사실에 딱 중심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받은 말씀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자기의 아픈 부위를 치유받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중심에 정말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 속에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예배의 의미를 아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은혜 입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아버지 변화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를